아 참네. 먼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걸 찬양하겠습니다.
하야에 하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고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만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는 믿음 아래 그렇게 원한다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거하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 떠나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계속해서 예배로 나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치이고 힘든 고난들 가운데서 또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순간들마저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마저도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주님 시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마음을 지키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비니라 하셨던 말씀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며 한 주간 삶이 무너지더라도 제 유혹과 이 신의 생각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항상 붙드시고 계시는,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항상 온 신경을, 온 초점을, 저희 모든 주파수를 항상 주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의 말씀을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순종하며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깨달아온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나눈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바쁜 일주일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해이해지지 않았는지 다시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죄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본인에도 죄악도 있을 것이며 내가 무죄에도 죄악도 있을 것입니다.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아니하는 굳센 이름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를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이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천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장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김석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이크를 잠시 끄고싶고요. 오늘은 잠언 말씀인데 시간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이게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한테는 다윗이 아버지가 맞지만 여기서 다윗을 넣은 건 혈연적인 게 아니라 왜 다윗의 이름을 들어갔을까요? 다윗의 이름을 들어가는 이유는 오차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그냥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혈연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신분주의로 살아가는데요. 신분주의가 뭘까요? 신분주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신분주의라는 것은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나누었을 때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무슨 중심이 될까요? 이것은 인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적이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다윗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라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종교 생활이 되겠죠. 예. 그렇게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그렇게 신앙을 해 나간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쭉 읽어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결국에서 이 신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기준이 되겠고요. 이 인본주의는 뭐예요? 그냥 세상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있고요. 이 본능이 지나가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 기독교 윤리라 그래서 이거는 세상 윤리가 아닙니다. 세상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지나서 여기서 진리와 생명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본능에서 이 기독교 윤리까지를 쉽게 말하면 이것을 내가 주인된 삶이라고 부르고요. 진리부터 생명까지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본주의는 어딜까요? 인본주의는 여기 기독교 윤리까지가 내가 주인된 삶이니까 여기까지가 인본주의에 속하겠고, 진리와 생명, 여기는 신본주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있는 말로 좀 바꿔보자면 본능으로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과, 그리고 기독교 윤리부터는 이제 성경에서 거듭난 존재라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신령한 사람, 또는 영의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여러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진리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 생명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 생명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으로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리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솔로몬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준이 결국 진리 생명을 말하는 건데, 진리 생명은 이거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살고요, 산다는 건 영원의 삶인데,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 진리 생명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 생명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왜 무섭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설교도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나라가 유교 사상을 유독 가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게 맞는데, 이것을 세상법을 지켜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걸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이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고, 오늘 본문에 그 솔로몬이 가리키는 이 다윗이 아들이라고 했던 그 말도 혈연적으로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 되는 그 혈연적 내 아빠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미갈과 결혼했을 때 그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사돈 어른. 근데 이 사람은 신본주의 삶을 안 살고, 이 사울은 인본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본주의 삶을 살아가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은 눈치를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전하더라도 온전히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의식하니까, 사람 눈치를 보니까 내가 행여라도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밖에 전할 수 없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더 중요한지 말을 했지만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교회라고 할까요? 교회는요, 이 신본주의가 중심이 되고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소원이 먼저 아세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제 소원이 뭐였냐면, 여기 제가 다니고 싶었던 교회가 예수 믿고 이런 교회였어요. 저는 이런 교회를 진짜 다니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이 교회니까
근본적으로 신본주의가 저기서 하나님 주인인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 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낸 교회는 다 이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주인된 교회가 아니겠죠. 물론 겉으로 교회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아닌데, 근데 여기를 왜 보냈을까? 결국에 여기를 저를 보내서 여기를 저가 보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싸울 일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울 일이 없죠. 여기 가면은 저하고 하나님이 저하고 사람들 싸울 것 같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다 인간 중심이니까 뭐 교회 일을 하든 뭘 하든 계속 부딪히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런 교회를 보내서 내가 이런 교회를 희망하지만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이 신본주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신본주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본주의 교회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다 있는데 뭐 그런 불만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남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다른 사람 대부분이 남이 바뀌어지길 원하지 내가 바뀌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은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니까 남이 바뀌어지길 원하시니까 내가 고쳐지길 원하시니까 남이 고쳐지길 원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표를 이제 하게 된 이유도 사람들이 이 말씀 하는데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에도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근본의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뭐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공경하고 플러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진리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세. 예를 들자면 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집에 있는 그 주인의 와이프가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요 부분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본능이라는 것은요. 식욕, 성욕, 성취욕, 이게 본능이거든요. 이 3대 본능인데 이 3대 본능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 삶이 뭐냐면 동물의 삶이야. 동물처럼 사는 삶, 식욕, 성욕, 성취욕.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세상적인 기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아버지처럼 인생을 살아라. 우리 아버지 참 인생 잘 살았어요. 하는 게 이 본능 안에 들어가 있는 윤리, 도덕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 훌륭한 사람을 살아봤자 이 삶밖에 안 됩니다. 이거 결국 죽음인데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 단계인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로 가게 됩니다. 여기를 가게 되면 차이가 뭐냐면 식욕, 성욕, 성취욕을 따라 살긴 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더 있다 보면 되고요. 여기부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로 사는 사람은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말하기 그렇고 여기는 구원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지옥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고 살지만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는데 뭘 못하냐면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을 못하니까 나를 찌르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빌레몬서에서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갔을 때 죽여도 되는데 안 죽였거든요. 그게 바로 이 기독교 윤리의 삶인데 그게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도 구원받아도 사랑은 못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윤리 단계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데 순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깡나고 센 사람, 진짜 100명 중에 그래서 한두 명 있는 그런 인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비유하자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반대되는 신념이라는 건데요. 내 믿음, 내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이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살면서 신앙은 과정이라 하잖아요. 우리 과정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제가 서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요 기독교 윤리 요까지도 잘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다 죽어요. 삶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식욕, 성욕, 성취욕 플러스 도덕, 윤리 정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것을 지나가지고 진리와 생명으로 가야 그것이 신본주의, 교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이런 것이 근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그건 제가 분별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지식적으로 가릴 수 있는데 이게 왜 인본주의인지 알 수 있냐면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든 여러분이든 간에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 가르칠 때 자기의 삶이 말씀 가운데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가르친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고 머리로 배우고 공부를 했는데 그걸 공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 하나님의 뜻은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 결국 이 삶이라는 게 말씀의 이 진리 생명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고 그 진리 생명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거지.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던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냐. 저희는 여러분 이 진리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세상 기준은 윤리 도덕으로 살면 그만인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입으로 우리가 말씀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삶이 안 드러나 삶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다른 시간에도 묻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만 저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가지고 잘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리 생명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까 누가 이름을 묻더라고요. 요나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받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다 죽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거든요. 근데 거기 요나가 순종을 했는데 그 요나의 순종을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종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뭘 말했냐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했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했냐면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 생명 가운데 관계를 보니까 자기가 이 진리 생명 앞에 하나님께 못 서 있는 거예요. 삶이. 다른 사람은 열심히 구원하니까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님 대단합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 삶이 안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복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함이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 고백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진리 생명을 모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복음을 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아시잖아요. 너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너를 위했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인본주의는요. 이게 주특기가 뭐냐면 열심히. 세상 기준은 열심히. 여러분 세상 살 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은요. 열심을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부를 때 사도라는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으면 보내신 하나님이 있고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게 바로 신봉주의인데 인본주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가 싫어하겠냐고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 되는데 내 열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일본주의라는 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하죠. 전도사님 열심히 하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갖고 교회 흐트러지게 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하고 3,000명씩 5,000명씩 모여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어가지고 그 많던 사람들이 뿔뿔이가 흩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그 뿔뿔이 흩어지는 게 교회가 망했다고 생각할까요? 안 망했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그거는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게 현상으로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 수가 많아지고 제가 저번에 창원에서 처음 큰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건물로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 기준이고 얼마든지 이 교회가 신부원주의가 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세워진 그렇게 큰 교회 그냥 비유하는 그렇게 큰 교회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딱 찍어버리면 나는 공격받기 때문에 그냥 예시를 줘요. 예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뭔지 이게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다스림을 받아서 따라가는 삶 그 진리 생명을 따라가는 게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많아서 정리하는데 제가 오늘 이걸 왜 했냐면 오늘 본문에 그 솔로몬의 자원이라는 앞에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사울의 아들 나왔으면 제가 이것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그 잠언 말씀에 다윗의 아들 나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울보다도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보면은 심한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준은 이 사느냐 죽느냐에서 진리 생명을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도바로 따라도 하나님은 신봉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사는 삶은 윤리 도덕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 윤리 도덕이 세상 도덕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라는 게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 법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 생명 살아가는 삶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신부원주의 삶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냉정하게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종되면은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뭐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이 되길 바랄 겁니다. 사울이 되길 바라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기 원하지 않고 신본주의로 살아가기를 주님 바랄 거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멸망이고 사망이고 죽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진리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런 정체성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번에 되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은 진리 생명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신본주의, 진리 생명을 따랐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자기 역시도 아버지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어떤 중심으로 마음으로 드렸나 하시는 하나님 과부의 부렸돈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평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하여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무엇이 중요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에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 본질에 힘써야 하구나. 오늘날 저와 제 자신의 모습이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신본주의의 모습이 아닌 인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무너져 있으며 인간의 중심 가운데 인본주의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이라 그 솔로몬의 아버지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때로는 그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럼에도 그가 진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그 자녀의 솔로몬도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고자 자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복음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분이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보다 더 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자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고 옳고 그분이 말씀하시며 내가 내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된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교회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바라보는 불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종교의 삶 또한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신본주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인본주의를 대적하게 하시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공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2024년 올 한해는 함께하는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청년부 토요일 모임이 있습니다. 날짜는 미정이 되어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일동 함께하실 청년들은 언제든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